1월 첫 주입니다. 1월 7일 2024년도 남매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연말이 되죠. 오늘 성장의 계단입니다. 성장의 계단. 정식으로 얘기하면 성장의 7계단이라고 성경에서 가장 세분화시킨 게 7계단입니다. 아니면 이제 제목을 저대에서 뭘 먹는지 또 아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다가 성장의 7계단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정확한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제가 만들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새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유 먹고 자라지만은 실질적으로 젖이죠. 모유가 가장 좋다는 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너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났으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랑 똑같아. 지금 자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라헬을. 근데 벌써 1년 사이에 그렇지만 아기입니다. 그 베이비죠. 새로 태어난 아기. 처음 구원받으면 아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하나님 말씀 진리는 순수하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모하라. 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모태에서 젖을 먹고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음식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다른 걸 먹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감독도 사모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사모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가로를 쳐놨습니다.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젖 먹고서 마지막 단계가 고기입니다. 고기.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가로에는 고기가 들어가야죠. 단단한 음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질긴 음식. 아이가 젖 먹고 또 뭐 먹고 나중에 고기. 그렇죠? 고기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구절을 찾아갈 겁니다.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은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에 거기 가로치고 3개의 표현을 해놨습니다. 본인이 아는 대로 말씀 직접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저는 첫 번째 중생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born again 영어로 얘기하면은 above born again 하면은 가장 정확하고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또 사장생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자기가 아는 거 쓰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럴 때게 표현이 풍부하면은 글을 쓸 때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 9절까지 생각하면은 더 좋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성장의 7계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듭났을 때게 세상에서 살다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아, 예. 완전 정답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또 다른 말로는 세속주의라고. 인본주의의 기본은 자기가 태어난 가문이 중요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연이라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부터 하면서 큰 아이들이랑 세상 생활하는 아이들이랑은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는 거나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가서 받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 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사람의 물질관이라든지 또 권력, 또 권위, 또 직장, 이런 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게 인본주의, 세상의 인본주의에서 기본이죠. 인본주의라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들이 가정이나 또 학교나 친구나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그 사람한테 꽉 차 있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이걸 갖다가 주님 눈동 그렇죠. 요셉이 아니죠. 요새라 그러죠. 스트롱을 꽉 차가지고 깨부시기가 사람들이 그 사람 고집, 그 사람의 자아 안 넘어가잖아요. 이거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새화돼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주의가 또 바뀌는 거죠? 예? 은혜로 바뀌는데 무슨 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그렇죠. 아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이제 인본에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의에다가는 신본주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것은. 일시적이죠. 이 세상 것은. 그리고 세상 것은 상대적입니다. 항상 변해갑니다. 시대에 따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것은 절대적입니다. 시대랑 상관없습니다. 요셉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변함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고난 주고 고통 주고 시험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부셔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듣고 알았던 걸 갖다가 하나님이 천천히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또 징계로, 고통으로 계속해서 깨부셔갑니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로 올라갈 때에 이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규칙을 정해놨어요. 이 규칙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너 살던 방법을, 너 가치관을, 네 목적, 생각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싹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배우고 습득한 것들, 또 남자들 같으면 이제 군대 가니까요. 군대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도 다 그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나 규칙이 있어요. 매뉴얼도 있고 정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 따라가듯이 너 신본주의로 넘어왔으면은 신본주의 규칙을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말씀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 너 배워야 된다. 이 규칙을 배우는데 배워가지고 알아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암송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로는 새롭게 되었다고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가 새롭게 됐는지 사실 모릅니다. 왜요? 나한테 변한 건 없거든요. 단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지. 이 새롭게 된 사람을 그 밑에 이제 프린트를 보면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났으면. 그때 크게 세 가지 달라지죠. 너한테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두 번째,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옆에 프린트에 보면요. 새로운 목적이 생겼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가 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긴 이니셜로 제가 써놨어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기역, 지읒, 피역. 이거 12가지 신분 중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자매님, 기역, 지읒, 피역. 자매님은 이니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아버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예요? 마스터피스. 그렇죠. 그래도 두 번째 답이 나오니까 다행이네. 너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걸작품이라는 것은 세상에 둘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체지만요, 저랑 여러분이랑 달라요. 또 여러분도 저랑 다르고 하나님 각자 은사를 다르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술품 보고 걸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요? 싹 다 태울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태워버릴 겁니다. 이 문명이고 뭐가 없어요. 과거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천연왕국이라는 거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뭔지, 네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는 우선순위를 따져봐라.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일이 너가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꼽아봐야 됩니다. 할 때에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너한테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 여기 새롭게 해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새 목적이 너는 있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너 바뀌었다. 과거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구원의 가치나 구원의 값을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거 깨달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순교하고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리스도를 위해 시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그냥 혼자 앉아서 풀면 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이제 그 전날 내줘야 되겠네요. 헌신이죠, 헌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신을 안 신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발이 헐어도 계속 신는 헌신. 이 헌신에는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깊숙이 들어올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밖에다가 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참고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안 불러주고 갑니다. 머리 아플까봐. 본인이 그거 찾아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 얘기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성경에서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등 떠민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러면 그 사랑을 펼치고 나간다. 아직까지 너한테 100%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과거의 옛 삶이 아니고. 근데 그 새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스루.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데, 이응 시읒이라고 이니셜 써놓은 거 뭡니까? 안식. 그렇죠. 안식이죠. 안식. 참 저는 이렇게 이니셜이라는 거 쓸 때마다 세종대왕님이 위대하시다는 거. 영어도 이렇게 이니셜 쓸 수 있나?
영어는 이 정도 안 되지, 그죠? 그렇게는 안 돼. 안 돼. 아니야. 쓸 수 있겠죠. 뭐 만들면 되겠지. 만들면 되겠죠. 예. 그 PLS, 플리즈, 뭐, 그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처럼 단어가 두 개, 이렇게 안식. 이것도 이응식 하니까 안수도 되겠네. 안식입니다, 안식. 너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안식하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은 그 버림이라고 써놨습니다. 배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너한테 더 많은 권능과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안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는 아실 겁니다. 손에 잡은 거 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놓는 예 중에서 생명이죠. 자식의 생명 놓으라고 명령받은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거의 20살 가까운 청년 이삭을 갖다가 100세에 준 자식을 죽이라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가장 그게 아브라함한테 걸림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0세의 자식을 봤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이기 직전에 수도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너가 나한테 진짜 순종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쉬운 말로 프리패스죠.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주저앉았고 좌절하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또 척까지 보고 그런 실패 속에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 없이 성공, 성장 없습니다. 이 버린다는 얘기, 배설물, 참고구절 뭔지 알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 하나 하고 싶은 건요. 그 뒤에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도 되지만 풀었습니다. 세 사람이 됐을 때에 이거는 제가 상금까지 걸겠습니다. 무려 1,000원을. 신문과 상태. 내가 액수를 말 안 했기 때문에 액수를 말한다면 불러야 되는데 수고했어요. 신분과 상태입니다. 세 사람이 됐을 때에 신분과 상태는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야 됩니다. 내가 세 사람이라 그러면서요, 나의 신분이 뭔지,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얘기. 자, 이제 여기 도입부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구절은 내가 절대로 안 묻겠습니다. 절대로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같아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됐을 때에 너가 해야 될 일, 아이가 크려면 뭐 해야 되죠? 두 가지예요. 저 잠자고 먹는 거예요. 저 때 보니까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물론 눈 뜨면 또 놀겠죠. 그 세 가지. 먹고 훈련하고 잠자는 게 우리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아이랑.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1번 너 성장하려면은 첫 번째 1 성장하려면 먹어라. 뭘 먹어요? 말씀. 아이가 음식 먹고 크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그 먹어라 할 때에 이제 5가지 얘가 나오죠? 5개. 이 먹어라는 먹이는 사람이 있고 먹임 또 먹음. 여기 먹는 거는요, 우리도 압니다. 물가에 끌고 가도 본인이 안 먹으면요, 절대로 입 안 열리는 말들이 있어요. 끌고 가도 고집스러운 것들. 양도 그렇고.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이 먹을 때에 음식으로 5가지가 있고 도구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젖 이야기는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빵, 꿀 맞습니다. 빵, 꿀. 그다음 예? 고기. 예. 사과. 그렇죠. 젖, 꿀, 빵, 고기, 사과. 이 5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 얘기했어요. 지금 그리고 젖 있고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제 순서대로 꿀, 그 다음에 사과, 마지막으로 고기. 이 5가지가 말씀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젖이고 빵이고 꿀이고 사과고 고기라고. 성경 구절은 본인이 알아서 찾으면 됩니다. 요 5가지만 먹으면요, 영양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절대 필요 요소랍니다. 젖, 말할 것도 없죠? 빵, 탄수화물, 꿀, 당, 사과, 비타민, 고기, 단백질 해가지고 요게 조화롭게 먹으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5가지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거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시간 따라가면서. 자, 5가지. 그리고 도구로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씨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거울. 맞습니다. 예, 거울, 씨, 거울. 자매님한테도 꼭 필요한 것들이죠, 거울. 그 다음. 불. 맞습니다. 망치. 예, 불과 망치는 이제 같은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 망치. 또. 칼. 예, 마지막 하나. 자, 지금 씨 나왔어요. 말씀은 씨라는 거. 그 다음에 불과 망치 나왔습니다. 불과 망치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 구절만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망치 같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거울 나왔고 칼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등불.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5가지 도구, 지금 이거 도구입니다. 여기 도구. C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등불까지 나왔어요. 이 가운데 불과 망치, 또 칼, 그리고 거울. 요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게요, 요 5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다. 씨 뿌려가지고 너 혹시 거두면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울이 있어야 되고. 거울은 뭐냐? 서로 신호하고 또 내 얼굴도 물론 쳐다보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등불이 있어야 되고 망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도구, 하나님이 요 필요한 도구랑 필요한 음식처럼 하나님 말씀을 너는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제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각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서서히 추락해 들어갑니다. 저 아이 극기 훈련 시킨다고 오늘부터 금식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우는 소리 이제 듣기 싫다 막아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요, 저 아이 금식 시키는 거랑 똑같은 상태 됩니다. 방향 분별이 안 되고. 왜? 등불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골고루 이거 먹어야 되는데 젖과 빵과 꿀과 사과, 고기라고 표현해서 이거 안 먹어봐요. 사람 어딘가 병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제, 또 기쁨, 그리고 또 내가 대항할 능력, 어떤 상황에서 분별이 없어지니까요. 그 마음의 평강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뭐가 밀려옵니까?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 계속 다가옵니다. 내가 확신 있을 때게, 암송할 때게, 공부할 때게, 기도할 때, 교제할 때게는요, 확신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상한 자신감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수록 점점 내 안에서요, 수치감, 열등감, 또 정죄감, 또 자존심, 또 자아, 이런 게 눌려있던 것이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말하던 것도요,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맞받아 쳐버리고 1탄 공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탄, 3탄까지 가가지고 상대편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말로. 근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으면은 참아야지, 나는 죽은 자야.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포용 능력이, 왜 그쪽을 쳐다보십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안아주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런데 지금 사오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저번 얘기했어. 난 저쪽 한 번 더, 사오빠 잠깐 얘기하시는 저쪽 끝에 놔줘야 바로 옆에서 앉히니까 계속 보고 싶으니까 자꾸 뒤돌아보시네. 그렇게 떨어지는 게 힘들어요? 예. 근데 얼굴을 묶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저도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질 때인데 짜증나가지고. 근데 6개월 정도 되기 전에부터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그때 교회 간다음에 집사람은. 그때 금요철야 다 갈 때니까 새벽기도도. 아, 하나님, 누군가 나를 와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갈래니까 참. 근데 그래가지고 갔어. 6개월 만인가.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몰랐다는 듯이. 근데 나는 사람들이 뭐 인제 왔냐, 뭐했어, 그냥 휴가 갔어 이러고 이제 지금 말로 조롱할 줄 알았어요. 저 꼴통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그 자연스럽게 또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크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6개월 정도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신앙생활은 웬만하면 끄트머리에 가서 앉았다 나오더라도 가야 되는 거구나, 모여야 되는 거구나,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깊숙이 말씀에도 안 들어가 있을 때죠. 얕은 물에서 놀 때인데도 그 예배 참석을 새벽기도, 수요,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오후 다 갔었을 때니까요. 6개월 쉬었다고 치명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 너 이걸 알면은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도구고, 너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게 조화롭게 들어가면서 또 다시 나오게 돼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이거 적어놨구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하라, 공부하라, 암송하라, 여러 가지 말 붙일 수 있어요. 정리하라.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건 기본을 알아야죠. 젖이고 꿀이고, 그리고 도구로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안 써놨지만요,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밑에 내려가면요, 어떻게 구별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4개로 나눠진다. 얼마만큼 먹었냐에 따라가지고 너 금그릇으로 쓰이고 싶으냐?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도 제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장가로 들려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개밥그릇이라고 5번째 것까지 하나 더 붙입니다. 그 흉보는 건 아니지만요, 마당에 굴러다니는, 마당개 키우면 밥그릇이 있어야 되죠.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런 개밥그릇이 될 건지 금그릇이 될 건지, 그 차이는 어디서요? 얼마만큼 네가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성장하면은 나눠진다. 하나님은 3 부류로 성경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자연인. 그 다음에 뭡니까? 자연인은 교인과 똑같습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 뿐이지 구원이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어머 이러지 마세요. 내 손을 잡으면 때가 밀려요. 성도. 주님, 자 보세요. 3 부류로 나눠진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첫 번째 자연인, 내추럴맨. 자연인 교인과 같다. 여기서 발전하는 사람이 뭡니까? 벗어난 사람이
육신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하면 자연인에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지만은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똑같아. 요거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육신 안에는 아니고 육신적. 이 사람이랑 같다. 성향이. 이유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시기, 다툼, 분열. 육신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벗어나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영적 그리스도인. 세 부류로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내가 현재 교인인지 육신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 어디에 속했는지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 갓난아이라고도 그럽니다. 젖먹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줄에 가보면요. 가운데 가시나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뒤에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앞에. 그렇죠. 이거 내 원본을 봤나 본데요? 아니죠. 반복해서 누가복음 8장. 내 컴퓨터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맞아요.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자연인 요 사람들, 길가에나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씨가 떨어져도 싹이 안 난다는 얘기, 구원 못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바위 위에 앉아있다니. 바위 어떻게 싹이 틉니까? 사실 거기 나무가 뚫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상식적으로 농부들이 씨를 길가나 바위에다 뿌리진 않습니다. 그 얘기죠. 그 땅에 뿌려도 땅을 파헤친 다음에 뿌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가시나무에 가시나무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 그리스도는 옥토에 있습니다.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이죠. 이 옥토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다. 옥토라 그럴 때게. 강원도에 있죠? 가보셨어요, 거기. 거기 좋은 동네예요. 정선 사는 사람들. 최고 옥토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선인. 동생 거기 계시죠? 진짜 옥토에 사시는 거. 자, 가시나무에 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나무는 하나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4절. 위에 12절, 13절에 길가와 바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시가 하나님 말씀이 가시나무들 시골에 가면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많이 합니다. 그 가시나무 사이로 뭐 장난감이나 우리도 장난치다 뭐 떨어지잖아요. 꺼내기 엄청 힘들죠. 가시 찔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이 너를 방해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가시나무에 떨어진 사람들, 성장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설교는 듣지만 이 세상 삶의 염려가 다가오거나 재물 문제, 쾌락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때 추락해가지고 뒤로 백슬라이딩하는 사람들, 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요, 뒤로 물러나가가지고요, 신본주의로 아까 가라 그랬어요. 인본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변 말 듣고. 우리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아직 확신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영적 그리스도인은 옥토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들, 정선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저도 과거에 정선서 몇 개월을 파견 나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데입니다. 그 태백에. 지금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저 30년, 거의 40년 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4단계로, 고린도전서 바울사도는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할 것인지 너가 결정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사람한테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중간에 용감하게 이거는 성경 구절이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질문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은. 한 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기초교리 6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기초에서 가로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은 기초 다음에 이거 프린트물에 여기 뭐 나와 있잖아요.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 거기 완전함이라고 써야죠. 기초에서 머물리지 말고 완전함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려면 기초교리 6가지 여기서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는 10대 교리를 배우지만은 성경에서는 여기 하나님은 6가지가 이게 기초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거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초라고 보고 계셔요. 자, 이 기초교리 공부하여서 완전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사실 이 프린트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7단계로 하나님은 성장한다고 7단계입니다. 7단계. 여기 7단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처음에 너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본주의다. 이건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물들어가지고 네 고집이나 자아나 자존심이나 어디서 생긴 건 줄 아냐? 세상 교육받으면서 네가 경험한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새화돼 있다. 이 요새 고집이죠? 또 꼴통이라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근데 하나님 이거 깨부셔야 된다. 그 깨부셔는 게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넌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려면은 성장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은 5개의 음식으로 표현했다. 젖과 빨과 꿀과 사과와 고기라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편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은 또 삶에서 필수도구 5가지로 하나님이 표현했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삶에서. 이거 안 먹으면은 너 영양소가 부족하고 또 네가 급할 때에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도구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불이 되고 망치가 되고 등불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공부 안 한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5절 공부하라, 연구하라, 암송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진다. 세 부류로. 교인과 자연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은 장로지만은 권사지만은 이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 육신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육신적으로 행동한다. 이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구원을 받았다 뿐이지. 그리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기 성장한 사람들, 저는 이거 기준을 10대 교리라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게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의 비유, 성경에 있는 걸 다 끌고 온 거예요. 제가요. 누가복음의 비유로서는 길가와 바위에 넌 앉아있는지 가시나무 사이에 앉아있는지, 가시나무 사이에 앉아있는 건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너한테 다가왔을 때에 거기 빠져들어가는 사람. 세 가지 특징. 그 다음에 옥토에 있다는 거, 정선인이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말이 되겠습니다. 정선 사는 사람들이 옥토에 앉아있다. 그래도 잊어먹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7단계로 성장의 과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된다. 아이가 크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갓난아이 봤죠? 깼네요. 저 아이가 입에다 물고 있으니까 전혀 지장 없네. 깨도 괜찮겠네요. 그건 걱정했더니. 자, 갓난아이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예, 영어로 얘기해도 됩니다. Little children, 어린아이. 되게 이제 복수로 나와 있죠, 성경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들이 됩니다. 이거 나이까지도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할게요. 이거 여기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다음에 뭡니까? child, 아이들. 아이가 크는 거랑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됩니다. 그 아이들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뭡니까? 청년들. 영매. 이 아이들은 child고요. 영매. 그 다음에 청년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되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들아, fathers.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다 옮겨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 지금 너 갓난아이, 갓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뭐 먹기 시작한 아이들, 어린아이,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버지들, 그 다음에 뭡니까? 장로들, the elders. 장로들. 영적 리더가 돼야 된다,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뭡니까? 영어로는 the aged라 그러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 많은 자.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공부를 했으니까요, 완자들. 완전한 자들. 빌레몬서 9절에 the aged라고, 나이 든 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요, 나이 든 자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한 자, 그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완전한 자 얘기해. 그렇잖아요. 자, 2단계로, 이거 성경 구절 다 있어요.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만 디도서랑 빌레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7단계로 아이들이 성장해 가듯이 너 영적으로도 7단계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지 이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 단계가 되면은 뭘 해야 된다. 그 장로가 되면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내용은 생략하고 이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얘기를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묶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갓난아이 아이들, 어린아이들, 아이들까지. 이건 little children, 이건 child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요거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4단계로 나눴어요. 물이 발목에 차는 사람들. 여기까지. 겨울에 들어갈 때 저런 아이들은 놀러가도 그런 물에서 놀아야죠. 그래서 치면서 다니면 재밌잖아요. 해봤어요? 그래서 상대편 옆에서 쫙 이렇게 치면 그냥 쫙 올라가는 거. 요 장난치는 아이들 발목에 물 닦아가지고.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릎팍까지 여기 물이 오는 겁니다. 무릎까지. 요건 좀 다니기가 힘들어요. 무릎팍 물만 대도요. 밑에가 안 보여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청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들과 장로들 단계가 허리까지 물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자, 모가지까지.
목까지 물이 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힘 빼고 수용해야 된다. 목에 물 찼는데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해봐요. 수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목까지. 요거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어요. 걔 47장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아까 또 얘기한, 여기 자기가 아는 것만 갖다 붙이면 돼요. 발목에까지 물이 찼다는 얘기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아까 얘기한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무릎까지 찼다는 얘기는요, 나무 그릇,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다는 건 뭐예요? 은그릇, 목에 찼다는 건 금그릇. 얼마나 성경이 치밀합니까?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출발은 어디예요? 너 말씀을 얼마만큼 먹었냐에 따라가지고. 대신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하나입니다. 지식과 이제 경험을 갖다가 얘기해 줄 겁니다, 제가.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7단계로 변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럼 참고로요, 거기는 청년들아 써놨는데 제가 프린트 젊은이라고 써놨죠? 이 아버지들아 하면요, 하나만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거 하나 봅시다. 아버지들이라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그리고 요한일서에 이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희들 성장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 라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딴 사람 아니에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낳았을 경우에도요, 이 낳았다는 얘기는요, 성장까지 시켰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단지 복음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섰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나온 거죠, 바울이. 이게 아버지라는 게요. 또 있어요, 요한일서 가면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 연합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 단계만 벌써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거 중요하죠? 성경 안 나왔지만. 이거 발목에 차고 질그릇에 있다는 거 어항에 갇혀가지고요, 뱅글뱅글 도는 인생, 어항 안에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청년들 뭐예요? 요거 개울로, 동네 개울로 나온 거예요. 이제 하늘도 보이고 막 뛰어다니는 그 사람도 보이고 차도 지나가고. 아버지들 단계, 허리에 물이 차가지고 은그릇이라고 그랬죠? 이거 큰 강. 오늘도 강변도로 쭉 따라왔는데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참 한 번도 안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 환자들, 물이 목에 차고 금그릇은 뭡니까? 바다까지 나온 사람들. 이 고기가 어항에서 크냐, 개울에서 크냐, 강에서 크냐, 바다에서 크냐, 수준이 달라지죠? 사이즈도 달라지고. 그 넓은 망망대에서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그 참치가 본 세상, 항공모함도 봤을 거고 잠수함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항에 있는 고기한테 가세요. 야, 잠수함이 이만큼 커. 잠수함에서 어류도 막 나오고, 어항에 있는 고기가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너. 자기가 안 봤으니까. 이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금 갓난아이라고 기준을 잡고 공부를 갓난아이 때, 그리고 또 어린아이 때, 아이들 때, 이 3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삼분설. 삼분설은 영혼론을 얘기하죠. 그리고 신분. 그 다음에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는 과연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얘기.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초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업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은 뭘까?
그럼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그리고 결혼과 어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연합, 요 부분을 풀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그 바탕은 지금 이게 바탕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 지금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들일 때에 이때 기초가 형성돼야 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초에 공부 들어가야 될 게 제가 뽑은 겁니다. 앉아서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동안 기초라 해서 가르친 것도 많습니다. 10대 교육가 기본이죠. 근데 거기서 살짝 좀 벗어나가지고 가장 단순한 얘기, 3분설부터 기도, 직업관, 결혼관, 그리고 물질,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요 또 이래요. 나는 다 아는데 미안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가로쳐놓은 거 다 못했어요. 이건 다 해야지. 그래서 이거 통과한 사람들, 제가 가서 질문 50개 내가지고요 40개만 맞히면 당연히 기초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검증 받고 싶은 분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하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청년들 이 다음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도 운동이고 공부고 기초 안 깔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초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고받는 얘기도 질문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는 기초니까요. 기초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되었다. 보십시오. 여기 단단한 음식, 고기, 질긴 고기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젖 먹고 모유 먹고 컸지만은 성장할수록 밥도 먹고 또 딴 거 달라고 계속 그렇죠. 아이도 손 뻗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성장했으면은 젖을 필요하는 자, 아직도 기초도 못 벗어났다. 그리고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는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성경의 기초 원리들이 뭐냐? 6가지. 아까 얘기한 게. 자, 13절 가볼게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 매일 젖만 먹고 자기 귀에 들리는 설교만, 자기한테 좋은 것만, 자기를 책망하거나 자기를 꾸짖거나 본인한테 건면하는 설교는요 가슴이 찔리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는 교회 옮기면 돼요. 교회 옮기는 것도 안 해도 돼요. 줌으로 들으면 돼요. 아니 나중에 유튜브 듣지 뭐.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찔려야지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거 찌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요. 듣기 좋은 말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들으려고. 우리 집에도 그래요. 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놓고 아차 그랬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거나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십시오.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빵도 먹고 또 꿀도 먹고 사과도 먹어야 되는데 정면으로 찌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 기초를 벗어나가지고 성장한 사람들 젖도 먹고 빵도 먹고 꿀도 먹고 그 다음에 등불이 되고 또 씨가 되고 또 망치가 되고 불이 되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니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7단계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멈춰있죠? 여기서 멈추면은
여기 서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해요. 괜찮아요. 뒤로 빡 빼버려요. 일로 내려가 버려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일로 내려가 버려요. 그냥. 세상에서는요, 기술을 배우면요, 웬만하면요, 정년 퇴직할 때에 그 기술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걸 숙련공이라고 그러고, 그 기술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지식이 먼저 있는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험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체험을 세상에서는 지식 없어도, 학교를 안 다녔어도 경험이 많고 기술자들을 써줍니다. 세상이 인정합니다. 세상과 성경이 반대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진리, 이 씨를 심지 않으면은 경험 안 줍니다. 체험도 안 줍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올라와야 된다.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추락한다는 얘기죠. 자, 14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킨다. 뭐예요? 자기 오감을,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에서 배운 요새, 이것을 전부 다 끌어낼 수 있다. 자기 감각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시청, 후, 미촉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자기 감각, 자, 이런 것들을 단련시킨다. 훈련해가지고 끌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없이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 것에. 그 얘기 아닙니까? 성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고 들어요? 저 사람은 가격해. 저 사람은 뭐든지 그냥 칼처럼 끊어. 왜 그래요? 감각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초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 자신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서 기초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많이 안다고 다 된 것이 아닌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특히 가장 어린 라헬이도 참여했습니다. 주님, 저 아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직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머리에, 뇌에, 가슴에 천천히 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서 손부이도 보고 나왔습니다. 손부이대교. 그리고 이제 공항 작별하고 손부이도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아,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영적 성장의 7계단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연속입니다. 영적 7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으로 갖춰야 될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첫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조 6일째 5일까지는 이 세상에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먹을 거, 마실 거, 해, 달, 별, 그러니까는 전체 세트 장치를 다 갖춘 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죠. 엄청난 은혜죠. 맨 땅에다가 헤딩시키는 게 아니시고 전부 다 만들고 갖춘 상태에서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남자와 여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 7절에 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만드는 모습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 이게 몸이 된 거죠.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이게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숨, 영, 성령, 호흡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하는데요. 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living soul. 그래서 혼, 영혼 몸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저도 알고 배우면서요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성경을 모를 때에는요 종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저도 불교에 상당히 발을 깊이 들였었어요. 집안에 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 종교에서는 답을 못 찾다 보니까는 철학적으로 책을 또 깨봤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이 뭘 주제로 삼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답이 안 나오죠. 성경에서는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책에서도요 이렇게 씁니다. 우연히 생겼든지 어디서 뚝 떨어졌든지 뭐 그 윤씨들은 뭐예요? 잉어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파평윤 씨요 저기 파주의 파평면에 가면요 연못을 걔들은 성지로 수백년 동안 가꾸고 있어요. 있어요 거기 논 가운데 연못 하나가. 그 자기 조상들 거기서 잉어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잉어 안 먹어요. 알고 계시죠? 전부 다 처음 보는 분처럼 여기 윤 씨가 아무도 없구나. 파평윤 씨 잉어 안 먹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붙들고 앉아있는데요. 성경은 명쾌하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만약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이어져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어느 누구도 반박 못해요. 결국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 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딱 잘라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긴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형상을 본받았다. 내 모습을. 나처럼 지정이 생각하고 감정 갖고 있고 의지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영과 몸, 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요. 첫 번째 영. 이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 몸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성령님. 그래서 이거 구별하기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소문자로 썼을 경우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문자로 썼을 경우에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영을 썼을 때 스피릿. 그렇게 구별합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요 한글은 영을 구별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진짜 성경은요 영을 진하게 써놓은 성경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이 영을 모릅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들은 무식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개혁성경은 어떻게 써놨습니까? 영과 혼을 붙여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다고 알고 있어요. 치명적이죠. 영, 혼, 몸은 분명히 잘라서 구별해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영어를 붙여 써놨어요. 거의가. 그리고 몸 따로. 그러니까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같은 거라고 취급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교리가 엉키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영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을 주신 겁니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 어떤 영이요? 산 영, 거듭난 영으로 진리, 말씀과 예배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온갖 형식을 다 갖다 집어넣어놨죠. 일어나라, 앉아라, 주기도문을 읽어라, 외워라, 뭐. 그렇죠. 영과 진리 두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반드시라고 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얘기. 이 영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건 영은 잘못했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통화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고 영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거나 또 떠날 때게 하나님이 해소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영은 하나님이 다시 전부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영 회수해 갔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진리로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서에 써놨잖아요. 영은 모두 회수해 버린다고. 짐승의 영은 근데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영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주셨다가 하나님이 죽을 때게, 떠날 때게 자연인이고 성도고 전부 다 해소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더 알고 가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다 해도 좋은데 뭐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럴 때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 쌈박질 많이 하죠. 영이 죽었다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얼마나 깝깝한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아담이 그때 30대에서 33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원기왕성하고 남자들이 활발할 때입니다. 근데 아담 그때 죽었어요? 그거 먹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900년도 훨씬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혼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혼은 불멸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제가 끊긴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교인들이고 자연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써놨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제 영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세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 하는 집 보면 한심해. 왜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보지. 저러고 꾸역꾸역 그냥. 그것도 길이나 좀 멀어요. 100m 넘는 길을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들이 말하는 거 뭡니까?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영이 살아야지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거 영이 죽은 사람의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전이라고. 찾아가면요 전부 설명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 죽은 영이랑 합쳐지니까는 그 영이 산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영이 죽은 사람들 갖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그 영이 죽었단 말 하려고 저 사람은 정신 상태가 엉망이야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신, 마인드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말은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영은 지금 KJV도 그래요. 마인드라고 번역할 때도 많아요. 이건 저기 정신이라고.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 어디 가요? 미쳐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영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몸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몸, 바디. 몸은 지금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씌우고 지금 있잖아요, 내 몸. 그 다음에 육신, 질그릇, 그리고 또 겉사람, 옛사람, 성경의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의식이라고 그랬죠? 몸은 세상을. 지금 내가 몸을 통해 가지고요, 몸에 뭐예요? 오감. 5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5가지 기능, 이거 한 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러세요? 시청을 못쳐요. 저쪽에서 먼저 들렸는데. 자, 시각. 눈으로 보죠? 청각. 귀로 듣죠? 후각. 냄새 맡죠? 미각. 입 맛보고 먹죠? 촉각. 부드럽죠? 이 시청, 후미, 촉이라는 5가지 기관을 뒀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오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의 3대 본능이라고 그랬죠? 식욕, 성욕, 탐욕. 이 오감, 너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요,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치고, 그럼 죽어요, 또. 이거 문제 아닙니까? 또 눈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좋은 것만 보라 그러는데, 뭐야, 나쁜 거 보러 돌아다닙니다. 이거 뭐야, 모름하고, 응? 도덕질하고, 눈 훔치는 거, 또 귀로 듣는 것도 음란한 얘기 들으려고 돌아다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이 오감을 하나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잘 쓰라고 내 몸에다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일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썼을 때에 식욕에 빠지고 성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겉사람이고 옛사람이고 그거를 그러고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딴 사람 짓밟고 너는 많이 먹고 절대 그거 주지 말고 네 거 챙겨라. 그리고 3대 4대까지 쟁여놓고 후손한테 상속해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흙은 흙으로 만들었죠. 몸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전도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아멘.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무덤 쓰든지 태우든지 해가지고요. 그 뭐 원소 흙이 96개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도 96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흙이 주성분이라는 거는 과학자들도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영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진짜 봐야 될 게 혼입니다. 혼. 요 가운데 여기 딱 자리 차지하고 있죠? 보세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여기 하나님이 계시죠? 이거 몸 땅에다 발붙이고 살잖아요. 이거 육신적 세계. 요 가운데 혼이 딱 끼어가지고요. 네가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결정하는 게 혼이에요.
이게 자아라 그러고 내 생명이고요. 인격이고 나고 인성이고 개성이고 온갖 표현을 다 해가지고 이 혼이에요. 혼이 결국은 나예요. 저도 혼이 나라는 걸 성경 통해서 몰랐을 때는 몸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몸이. 그런데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혼이라는 게 우리말로 넋이라 그러고 보통 어리라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뭔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혼이라고 생각을 못했지만은 내 안에 뭔가, 몸 안에 뭔가 있구나. 근데 이거 혼은 아까 여기 영은 마인드라 그랬어요. 제가 정신이라고. 혼은 뭡니까? 하트.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혼이. 요것만 알아도요. 성경 읽을 때게 이거 마인드구나. 이거 혼을 얘기하는구나. 이거 정신, 영을 얘기하는구나. 구별이 됩니다. 구별하지 않고 읽으면은 뭐 본인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 혼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장갑 차 있고. 장갑 있죠? 장갑 안에 내 손이 들어가죠? 이 장갑이 내 몸이에요. 내 손이 혼이에요. 근데 혼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혼이 죽으면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는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니까요. 그 당시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그런데 거기서 혼이 부자가 말하고 목마르다 그러고 고통받는다고 다 느낍니다. 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혼은 똑같은 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몸 안에.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혼의 3대 기능이 뭡니까? 지, 정, 의. 지, 생각하는 겁니다. 정, 감정입니다.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그 의, 결정하는 겁니다. 나 이거 결심했어. 오늘부터 암송할 거야. 오늘부터 성경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쁘고 맛있고 이런 게 전부 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 그러고요. 나. 그리고 이게 지옥 가는 이유가요. 너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몸은 죽어서 땅으로 가서 없어지고 영은 하나님이 해소하고 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게 혼이 떠난다는 얘기.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혼이 떠난다고 써놓은 걸 갖다가 영혼이 떠난다고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18절에 라헬이가 아니고요. 라헬입니다. 아직 라헬이 안 죽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건 라헬 야곱의 아내죠. 베들레헴 좀 가다가요. 그죠? 그 막내 놓은 장면입니다.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가로수로 해놨잖아요.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라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했더라. 12 형제 중에 막내. 출산하고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혼이 떠난다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 교회 다니면서도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고 있죠. 이 혼에 대해서 한 군데 더 볼까요? 참고로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신약성경도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간증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갔다 온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세자별로 치료 14년 전에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었죠. 성교행 다니다가 돌멩이 맞아가지고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어떤 상황이냐?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내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유체이탈. 그런 얘기 들어봤죠? 수술하는데 자기가 수술실 위에 공중에 떠가 수술하고 다 내려다봤다고. 전 직접적인 감정도 들었어요. 이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혼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로. 몸 밖에 있으니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도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있다 들어가랬다. 우리 혼이 떠나고 혼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얘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서두입니다. 서로. 이렇게 해놓고요. 이 혼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자,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죄인의 상태였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남았고 몸이 남았잖아요.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게, 영이 죽었을 때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서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이서 모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혼은 몸에서 받아들인 내용, 여기서요, 오감이라고 그랬죠? 시청, 후미촉을 통해서. 몸은요, 언제든지 기분 좋은 거, 그리고 편한 거, 즐거운 거, 자기 쾌락, 하여튼 좋은 쪽으로만 가려는 게 인간의 몸의 본능입니다. 요거 몸의 본능을 받아들여가지고는 혼이 오케이, 그럼 나랑 같이 즐기자, 요거예요. 근데 영은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어있지만 영은, 하나님은요, 아니다, 그건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나쁜 장소다 가지 말아라,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너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영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지시를 못 받으니까 혼과 몸이 하나로 뭉쳐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결혼한 상태. 이거를 로마서 7장 2절 3절을 읽고서 얘기할게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라. 미망인이 되면은, 신랑이 살아있을 때에는 결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써놓고요. 세상 법도 그런데 3절에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죠. 자, 이제 보세요. 너 혼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예요. 나 자기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이 혼이. 근데 이 몸이랑 같이 살 때 이게 남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옛 남편, 옛 사람. 넌 이 옛날 남편, 옛사람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왔다. 근데 이 남편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합법적으로 새신랑과 결혼시켜. 이 얘기 지금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넌 과거의 남편, 이 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몸을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나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네 남편, 옛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몸이랑 달라붙어버린 거다. 이게 요새화 돼버린 거다. 그리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잠만 자려고 그러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남이 도둑질하든지 나만 출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이루는 걸 갖다가 혼이 합작해가지고 같이 그래. 이게 겉사람이고 옛사람이에요. 이 남편, 옛 남편과 너는 살면서 지멋대로, 네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시킬 때에 그 옛사람, 너 남편을 어디에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혼자 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는 항상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왜? 신랑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여인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혼이 이제 결정해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영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옛 사람이 옛 신랑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분과 결혼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누구예요? 네 신랑이 예수님과 그게 영이죠. 영과 이제 결혼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그래가지고 열매 맺어야지 그때부터 진짜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혼과 몸이 붙었어요. 영이 죽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원죄를 갖고 있고 또 자범죄를 갖고 있는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혼과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원수라 그러고요. 기뻐하시지 않고 넌 나를 대적하는 거다.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혼과 몸이 붙었다는 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이다. 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 불교를 믿고 종교인도 전부 이 상태예요. 혼과 몸이 붙어가지고. 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요.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불순종하는 게 특기다. 이게 붙어있는 사람들. 자, 명령에서도요. 교회 오래 다니면 치사선택해가지고 순종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거 부분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타협하고 웬만한 일에 가서는요. 혼과 몸이 붙었기 때문에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 적당히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11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사람. 난 분별력이 없거든요. 혼과 몸이 딱 분별되면 확실히 딱 들어와 버려요. 왜? 영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해? 이 사람들이래요. 구원받았어도 혼과 몸이 분리됐는지 이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상태를 요새라 그러잖아요.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버릇 못 버리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년을 갖다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버릇 고치려고. 40년 동안 살아온 게 있잖아요. 이 혼이 그래서 책임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요 옛신랑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 새 신랑 만나야죠. 이 새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리고 영이죠? 네 영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혼이 붙었다. 이제부터는 이 영을 통해가지고, 영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너한테 계속 공급한다. 근데 네가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영이 통해서 들어오면 혼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어떤 순종? 절대 순종. 주님이 절대 순종하셨죠? 난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안식 주면서 내가 네 인생 끌고 가겠다. 책임지겠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바울 사도가 그 뭐라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써놓은 게 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무슨 할례라는 얘기했는데요. 찾았죠? 또한 그분 안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할례. 자, 할례라는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수술하는 겁니다. 거시기. 그죠?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너는 구별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래서 네 살 한 부분을 잘라내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그리고 너는 사실은 죽은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안 하면은 뭐예요? 이방인들이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얘들은.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어요. 그 누가복음 보면은.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는요, 이 할례가 내 살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너 그리스도의 할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칼로 혼과 몸을 분리시키면서 몸을 죽여버리고 혼이 영으로 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수술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례라는 오퍼레이션. 디 오퍼레이션. 그 수술을 해가지고 너는 이제 새 사람과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혼이 영만 따라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에서 역사해가지고 혼에서 네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은 네 몸이 편해진다. 이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너희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벗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 주님이 하나님이 할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건 누가 맡겠습니까? 영적인 상황이고. 벗어버리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손으로, 지금도 병원 가서 손으로 다 하죠? 그렇게 그 기계 돼가지고, 저도 군대에서 해봤어요. 담배 한 보로 주고요. 그때 한 산. 그때가 한 보로 3,000원이었거든. 지금 잊어먹지 않아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 혼과 몸을 분리시켜가지고 영과 합쳐지는, 그래서 이제는 너 영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아멘 하고서 하나씩 지켜가면은 하나님이 네 몸에서 힘이 나오게 하고 지혜 주고 능력 줘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게. 근데 이 순서를 갖다가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혼이 지가 이게 뭔가 옛날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살던 게. 요걸로 하려고. 이거 습관이죠? 과거에.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고난 주고 시험 주고 해가지고 징계 주고 해가지고 자꾸 아니야 너 몸과 같이 가면 안 돼. 영과 같이 가야 돼. 그 뒤집어 놓으려고. 그리고 공부해야지 이 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지키려고 그러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지옥 가고 혼이 천당 가는 거. 영은 거듭나는 거고 혼이 구원받고 몸은 지금 현재는 썩은 몸이지만요,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갈 때게 구속받는 거죠. 구속. 이 구속받을 때 몸은 완전한 몸, 영원한 몸으로 바뀌죠. 혼이 구원. 몸이 변한다는 얘기에 빌립보서, 이건 참고로 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빌립보 3장 21절에, 빌립보 3장 20,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휴거될 때게, 주님 다시 오실 때게 이 천한 몸, 썩을 몸, 병든 몸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 주님 몸처럼 만들어주겠다. 마지막 남은 거예요, 사실은. 영 거듭났어요, 전부. 혼은 지금 구원 받았어요. 우리 죽어도 지옥 안 가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자살을 하거나 신성모독을 해도 안 갑니다. 심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몸만 남았어요.
저도 아프면 골골대거든요. 그때 비참한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 혼이 다 중요하죠. 몸도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눈 멀어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맘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래서 몸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 대개가 불순종하고 치사 선택해가지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본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잘 관찰해보면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 저 사람 아직 영이 죽어가지고 혼과 몸이 붙어있는 상태구나. 그림처럼 앞으로 다가오죠. 이게 분리됐다는 걸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일로 내려가가지고 자꾸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성장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얻어 터지면서도요. 신앙 지키려고 합니다. 얻어 터지기만 합니까? 죽으면서. 지금 북한에도 지하에서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쪽복음 가지고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편하게 생활하니까 신앙의 어떤 도전 정신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냥 적당히 뭐 주문해도 된다. 그냥 그것도 안 나가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날새가 갈수록 마귀는 더 설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혼 몸에 대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모루 해변에 왔습니다. 1월 22일. 아, 바람 쐬고 춥고 원래 텐트 치러 왔는데 도저히 이거 불가능할 것 같네요. 철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